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들어야 할 성경 말씀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그동안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감사한 일들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승리와 능력, 회개와 새로운 시작, 사랑과 관계, 그리고 영원한 유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자 모든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시작에, 처음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던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는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암시합니다. 창조 사역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다는 바라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모태에서부터의 돌보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춰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날들이 아직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특히 인간 생명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에서 내장은 히브리어로 키라인데 신장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내적인 존재, 깊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감정과 성격과 개성까지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다윗의 감탄입니다. 신묘막측은 히브리어로 니플라인데 놀랍다, 기이하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체의 신비로움은 더욱 놀랍게 드러납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는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으며 심장은 평생 30억 번을 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는 모태 안에서의 형성 과정을 말합니다. 은밀한 데는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감춰진 곳, 비밀스러운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모태 안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세심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280일 동안의 놀라운 성장과 발달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른 것입니다. 내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춰지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내 날들이 아직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는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어놓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다양한 국면들을 관찰하며 얻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해서 범사는 콜로 모든 것을 의미하고 기한은 제만으로 정해진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는 첫 번째 문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천하는 하샤마임으로 하늘 아래를 의미하고 만사는 헤페츠로 일사건, 목적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14상의 대조적인 상황들을 열거합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생명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를 정할 수 없고 죽을 때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어놓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농업활동을 통해 인생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고 때로는 기존의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감정의 변화를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모두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기쁠 때는 기뻐해도 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면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고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내의 지혜입니다. 어려운 시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바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좋은 때만 영원하지도 않지만 나쁜 때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때가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한 후 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만물과 역사의 근원, 과정,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는 창조의 진리를 말합니다. 나오고는 헬라어로 에크인데 로부터 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주로 말미암고는 섭리의 진리를 말합니다. 말미암고는 디아인드를 통하여 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목적의 진리를 말합니다. 돌아감은 에이신드를 향하여, 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찬양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실존적 위기를 겪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으면 끝인가? 같은 질문들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창조의 신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수를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것 위에 줄을 쳤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지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시며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기초는 히브리어로 야사드인데 토대, 기반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기초처럼 지구의 기반을 놓으실 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대조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십억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수를 정하였었는지에서 도수는 미다로 치수, 규모, 분량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크기, 태양과의 거리,
자전과 공전의 속도 등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되어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습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에서 주초는 아든으로 받침돌, 기둥의 밑받침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엇 위에 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가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으로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의 성경은 이미 욥기 26장 7절에서 북방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지었느니라는 창조시의 장엄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들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 천사들이 감탄하며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창조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신뢰의 근거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일부로 염려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보라는 헬라어로 엠블레포인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을 찾아 먹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가 핵심입니다. 기르시다는 트레포로 먹이다, 양육하다, 돌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의 무용성을 보여줍니다. 한 자는 패키스로 약 45cm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키가 자라지 않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판단력을 해칠 뿐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아네모네나 양귀비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아니하느니라는 꽃들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일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놀라운 비교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부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의복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인간의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이시고 디자이너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는 꽃들의 짧은 생명을 말합니다. 들풀은 마르면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이 짧은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더욱 강한 논증입니다. 짧은 생명의 꽃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작은은 올리고 피스토스로 믿음이 적은, 신뢰가 부족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결국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염려합니다. 현대사회는 염려와 불안의 시대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 문제, 노후 준비 등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목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개인적 고백입니다. 나이라는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목자이시지만 특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개인적 확신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하세르의 부정형으로 결핍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안식을 의미합니다.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나우트 데세인데 신선한 풀의 목장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은 메노트로 평온한 물, 조용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고요하고 평온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소생시키다는 슈브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메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는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찰마웨트인데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질병, 실패, 상실,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보호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는 평생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르다는 라다프로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쓸 것을 채우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 감사하면서 선언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개인적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탕으로 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공급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임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공급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구할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먼저는 프로톤으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는 디카이오시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에서 넘치게 하다는 페리세우어로 풍성하게 하다, 초과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 없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는 공급의 범위와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에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넉넉하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공급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부 승리와 능력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강하고 담대하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능히 당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차브인데 맞서다, 버티다, 저항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하게 될 모든 적들과 어려움들이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중부정으로 강조된 약속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중부정은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다는 하자크로 육체적, 정신적 강함을, 담대하다는 아마츠로 용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 1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5, 7, 9절.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나타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책임,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능력 주시다는 헬라어로 엔디나모인데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것은 판타로 전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 몸이 아픈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육체적, 물질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에서 강건하여지다는 엔디나모로 힘을 얻다, 능력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에서 관계는 메도데이아로 기락, 수법, 술책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해결책입니다.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로 고대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장엄한 설교 후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승리는 니코스로 이김, 정복,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과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승리의 방법과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승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승리는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절망과 낭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앞에서 언급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등을 가리킵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포함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휘페르니카오로 압도적으로 이기다, 완전히 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는 승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부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주신 놀라운 용서의 약속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변론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카흐인데 논쟁하다, 토론하다, 해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과 대화하시려고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에서 주홍은 히브리어로 샤니인데
깊은 빨간색, 진홍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명백함을 나타냅니다. 주홍색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색깔입니다. 한번 물들면 빼기 어려운 색깔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은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는 완전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눈은 순백색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같은 의미를 다른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홍은 톨라로 더 진한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양털은 희고 부드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8절 앞뒤 맥락을 보면 순종과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현재의 연약함,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반복된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5절 메뚜기가 먹은 애들을 갚아주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메뚜기와 늙은 메뚜기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애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에서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큰 메뚜기와 늙은 메뚜기와 황충과 팥충이는 메뚜기의 성장 단계나 다른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먹은 해들이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해들은 복수형으로 여러 해에 걸친 손실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먹어치워서 잃어버린 여러 해의 수확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갚아주다는 히브리어로 샬람인데 보상하다, 되돌려주다,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회복입니다. 현대적 적용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기회들,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죄로 인해 낭비된 청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 갈등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엘서의 맥락에서도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 요구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이티스인데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성별, 인종, 과거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조건입니다. 안에 있다는 N으로 연합, 결합, 소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새로운은 카이네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크티시스로 창조물, 창조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서 이전 것은 타 아르하이아로 옛 것들, 과거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나갔다는 8일톤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감탄사와 함께 새로운 상태를 선언합니다. 새 것은 카이나로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입니다.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과 새 영.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에서 새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하다시인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해서 굳은 마음은 레브하에벤으로 돌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살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해서 살같은 마음은 레브바사르로 살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은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부른 참회시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에서 정하는 히브리어로 타오르인데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하다는 발화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단순한 정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구했습니다. 기존의 마음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정직하는 나콘으로 견고한, 확립된, 올바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하다는 하다시로 새 것으로 만들다, 갱신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본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는 기쁨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구해야 합니다. 오부 사랑과 관계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세계명.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중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에서 새는 헬라어로 카이네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계명 자체는 구약에도 있었지만 레위기 19장 18절 그 기준과 동기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다는 아가파오로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사랑의 증거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 앞에서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랑의 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됩니다. 사랑은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공통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구절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15가지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그중 4가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긍정적, 8가지는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 부정적, 4가지는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정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오래 참다는 마크로 디메오로 길게 참다, 인내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인내입니다. 온유하면은 크레스테우어로 친절하다, 상냥하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함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결합된 성품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에서 시기는 젤로우로 질투하다, 부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페르페르유오마이로 자랑하다, 허영을 부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무례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스케모네오로 품위 없게 행동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는 제테오타 헤아오테스로 자신의 것을 추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면은 파록시노로 격분하다, 화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통제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는 사랑의 적극적 특성들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떨어지지 않다는 피프토의 부정형으로 실패하지 않다, 끝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 기록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자는 아가파오의 명령형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에서 속하는 에크로로부터 에서 나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유입니다. 사랑이시다는 아가페 에스티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주신 답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전인격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목숨은 생명을, 뜻은 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는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출발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에서 인자하다는 크레스토스로 친절하다, 상냥하다, 온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자함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말투, 행동, 표정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움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유스플라그크노스로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과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용서의 동기와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준도 하나님의 용서와 같아야 합니다. 육부 영원한 유산과 상급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하늘에 쌓는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과 영혼에 대해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보물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재물, 보물,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 지위, 쾌락 등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는 땅의 보물이 갖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좀은 셋으로 옷을 먹는 조물, 동록은 브로시스로 녹이나 푸식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의 상징인 옷감과 금속도 시간이 지나면 손상됩니다. 도둑은 클렙테스로 도적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해도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적극적 명령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의를 행하는 일 등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이라는 하늘 보물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쌓인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이라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결정됩니다. 만약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한 심판과 상급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는 두 종류의 건축 재료를 대조합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귀한 재료이고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삶을 쌓아가느냐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과 일시적인 가치만 있는 일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 데에서 공력은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일사역,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해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불로써 나타내고는 심판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불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과 은은 불을 통과해도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은 타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한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는 손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해를 받다는 재미호로 손해를 보다, 일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중요한 구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잃지 않지만 상급은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 재료로 건축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들의 빛남.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받은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에서 지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마스킬림인데 깨달은 자들, 영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궁창은 라키아로 하늘, 창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빛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다는 차다크인데 의롭게 하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더욱 큰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토록은 올라마 에드로 영원히 그리고 더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별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목사나 전도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상급을 가지고 오실 주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과 함께 오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속히는 헬라어로 타키인데 빠르게, 곧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는 상급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상은 미스도스로 보상, 상급 품삯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급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개별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행한 대로는 에르곤으로 일행위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정합니다. 각 사람이 실제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 결정됩니다. 숨겨진 것도 없고 잊혀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어줍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칭찬과 상급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착하다는 아가도스로 선하다, 훌륭하다는 의미이고 충성되다는 피스토스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착함과 충성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는 충성의 시작이 작은 일에서부터임을 보여줍니다. 적은 일은 올리고스로 적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 작은 일에서 충성됨을 보이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더 큰 책임과 권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천국에서의 더 큰 영광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다는 차라로 기쁨,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최고의 상급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는 믿음의 필수성을 강조합니다. 기쁘시게 하다는 유아레스테오로 만족시키다, 기뻐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에서 나아가다는 프로세르코마이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보상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은 미스다포도테스로 상급을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원한 소망 안에서 잠들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승리와 능력, 회개와 새로운 시작, 사랑과 관계, 그리고 영원한 유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승리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차들입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깊은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로 눈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안식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켜주시고 악한 꿈에서 보호해 주시며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